왕이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시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린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찬미하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십자가의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도록 예수님을 도우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도 붙드사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온전히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나이 많고 적음이나 돈에 있고 없음,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만 대단한 사람인 듯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버이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일 성수와 11조, 봉사와 섬김,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 자매를, 심지어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도 우리는 너무 따지고 쟀습니다. 거저받은 사랑,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지만 내어놓는 일에는 인색하고 어색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 일 때문에, 교회 봉사하느라, 직장 일 때문에 내 가족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은 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쳐두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괜찮다, 괜찮아 하시는 말이 다 용서되고 찾아뵙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던 어리석은 저희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어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 우리 각자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귑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인 오늘은 십계명을 교독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언약,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기로 하는 마음을 새기며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6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버주의를 맞아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경애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한 자리에 모여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이 고단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고 아픈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멀어져만 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사랑과 존경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조심해서 잘 다녀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이 말씀이 자식들이 사랑한다는 표현이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고 세월이 흘려 이제야 효도하고 싶어도 우리 곁에 안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제야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부모님의 고단의 큰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남녀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사랑합니다. 후회되지 않는 효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 5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이곳에 든든히 서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이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지역 일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진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의 부모님이 노후에 고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가정의를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도 주셔서 가정의 달의 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고 이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 우리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는 마음을 전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김동욱 사모님, 수술도 잘 되어서 빨리 건강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오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에 있는 이민실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잠도 편히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신이 미약한 성도 여러분들의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사 보혜 사랑을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중학교 3학년 형들하고 같이 비닐하우스를 잘 쳐놓은 참외밭에 서리를 하러 갔죠. 지금은 서리하면 도둑으로 울리나요? 그래도 그때 86년, 85년을 지나면서는 84년을 지나면서는 그것도 뭐 도둑질이겠죠. 동네 형들한테 참외밭에 가서 참외 서리를 했는데 먹을 때는 좋았는데 걸려버려가지고, 그런데 걸려서 야단을 맞고 꾸지람을 듣고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그분이 대나무를 가져오더니 그때 5명쯤이나 됐었거든요. 엎드려 빠치래. 그리고는 대나무 가지고 허벅지를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어른한테 감히 대들 생각도 못하고 그냥 참외, 그저 고작은 아니죠. 참외를 그냥 그렇게 먹었을 뿐이었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뇌 좀 맞자고. 그 참외밭이 저희 집 바로 앞집 장난치였거든요. 다만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저희 바로 앞집 기수 삼촌이라고 이 동네에서 그렇게 부르는 삼촌인데, 그 삼촌네 비닐하우스 가서 참외를 서리하다가 들켜가지고 그 삼촌한테 맞고 왔는데 아버지가 동네에서 뭔 창피냐, 아이고 하고만 하우스에서 왜 하필이면 앞집 하우스를 들어갔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제가 그때 아마 그런 기억들이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양심의 가책마저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 마음을 제가 먹게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 시대 라울이라고 하는 감독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주 작은 양심의 가책에도 하나님한테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매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사실 우리는 남들도 상관없게 살아가는데 왜 저까지 그러시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볼멘소리 하듯이 넘겨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저질렀을 때 야단을 되게 맞든지 아니면 저처럼 매를 맞든지 아니면 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사실 그랬더라면 그런 일은 다시 저지르지 않게 되죠. 전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촉법소년 범죄가 사실 이미 많아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 왜 촉법소년의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데 입법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마땅히 그리고 적당히 조금 조절을 해서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호되게 야단을 쳐서,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수 있어요. 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저는 아마 들여다가 매를 때려서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모든 아빠 엄마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재미삼아 다른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고를 치고 이런 일에 대해서도 촉법소년이어서 나는 벌안받아 이러고 말아버리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설령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도록 만들었다면 내버려 둘 엄마 아빠 어디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패서라도 이건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해야 바람직한 것 아닐까요? 정작 입법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고려해서 촉법소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아이고 무서워라,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촉법소년에도 우리나라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좀 그렇게 의협심이라도 좀 길러주게 하면 안 될까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하는 사람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라고 소문이 났대요. 외국 같은 나라, 특히 미국은 그런 일을 벌이면 뭐 몇십 년, 몇백 년만 감옥에서 썩어버리고 그렇게 썩으라고 그렇게 형을 때려버리니까 엄두를 못 낼 만큼 그런 일을 안 저지르겠죠.
우리는 적당한 벌금, 적당한 형, 그리고 또 보석 허가 막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그런 죄를 저질러도 거기에 상응할 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버리는 이런 약간 비양심적이기도 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를 함께 몰아가는 것 같은 마음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던 위기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는 줄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연결돼서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갖는다는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셔야 우리 마음이 유지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똑같냐면요, 여러분과 제게 주님이 직분을 주신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질적으로 다른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을 하고 사도가 어처럼 부르셔도 저는 거기에 순종을 한 거고, 여러분은 사람의 투표를 통해 뽑혀서 장로가 되고 안수일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가 되고 안수일사가 되고 권사로 임재를 받으실 때 여러분이 무슨 기도 드리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다만 그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기도를 할 때 이제 됐으니까 저 대충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려볼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맡겨줘요. 저 순종해볼게요. 하나님 저 우리 교우들 넓은 가슴으로 품고 사랑해볼게요. 제게 주신 비용으로 열심히, 제게 주신 소득으로 열심히 11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예비를 제가 잘 지키며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제가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의미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한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단을 자꾸 말하면 또 목사님 저런 소리 합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 좀 하지. 이렇게만 여러분은 볼멘 소리 하시면 저를 못마땅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직분을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은 이걸 늘 기억하는 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예, 뭘 가르치실까요? 돈 잘 버는 법이요? 사람들을 잘 속여먹는 법이요? 아니겠죠. 적어도 성령님은 항상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할 때 성령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군요 라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게 증거하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살아가라고 하시는 건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마귀 사탄이 들어있어요. 무슨 마귀 사탄이 들어요? 안 그러죠. 마귀 사탄은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지마 하지마. 왜 너만 사랑해야 돼? 다 그렇게 사랑 안 해. 그러니까 너도 하지마. 다 어차피 똑같아. 뭔 사랑을 해?
이렇게 부추기는 게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겠지만 여러분 좀 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부추기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 아동부 설교실에서 잠깐 배웠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이 이렇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억 못할 때도 있어요. 아 진짜 미워 죽겠네. 원수 같은 이거 천천지 원수 같은 사람 저렇게 나를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사람을 괴롭혀 없는 말을 만들고 다녀 내가 쳐다보나 봐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쳐요.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다고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잊어버렸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제공받도록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은 저를 원수 취급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에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말씀이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원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너를 박해하고 무시하고 해를 끼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기도가 나와요? 그 이름만 들려도 그 이름만 생각해도 그 이름만 떠올리기만 해도 오싹오싹 소름이 돋고 난리법석을 떴는데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데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즉각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라 잘 안 돼요.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까다롭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제가 위해서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제가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세요. 원수 사랑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께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의 간절함.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제가 잘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나를 박해하고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들이 우리 마음에 복잡하고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고 상처로 얼룩진 그 마음을 산산조각내듯이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순식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셔서 없애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조절이 안 되니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내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거,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이지 이 빠른 소리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시간만 빼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마디를 하고 가더라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와 얼룩들, 그리고 죄송하지만 죄, 그리고 복잡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상처로 느낀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풀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동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져주세요. 우리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덥석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러 있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가 기도했던 것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도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모든 여건과 문제를 도배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예, 오늘 내게 역사하신 분은 옆에 있는 분에게는 역사를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러니 설령 여러분 혹시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지시더라도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은혜가 안 되면 예배는 오늘 망쳤어. 오늘 예배 뭘 한 거야? 오늘 예배 진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왜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이거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판단하는 것만큼 죄가 없어요. 눈물을 좀 흘리고 감동을 받고 뭔가 좀 마음이 절절해지고 소름이 돋고 그러면 은혜 받고 그러지 않으면 오늘 밋밋한 예배이고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를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예배를 내가 재고 내 관점에 따라서 맞춰버리니까 예배는 거기에 관점에 맞춰지지 않으면 오늘 예배 실패했어. 예배 은혜가 안 돼. 내가 다음에 예배 오다가 이 예배를 내가 드리고 안 되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그 초점이 주님께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초점도 주님께 맞춰지는 거고 내 모든 삶의 행동도 다 주님의 초점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데 나는 기쁘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우실 때 여러분과 저도 울어야 돼요. 주님이 웃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울고 계시는데 나는 못 잊었다고 계속 웃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도록 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이심전심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느끼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작정하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많냐고요. 15살에 카리스트를 가고 15살에 공부를 다 해서 대학교에 미리 진학하는 이런 머리가 좋고 유능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리고 무슨 우리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게임이 안 돼요. 그렇게 머리로만 따지면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어쩌면 바보 같고 어리석고 멍청할지도 모르지만 마음을 열어서 주님 오십시오. 그러니 주님은 그냥 들어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입술을 열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처럼 고백하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여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조금 떠나 계시면 내 머리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저지르고 싶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려서 그렇다고 치는데 여러분 어른이 돼갖고도 그러면 사실 부끄럽죠. 그만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술 취하게 돼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중독에 취하게 되고 노름에 취하게 되고 게임에 취하게 되고 자기가 좋은 것에만 취하게 돼요. 여러분 들으셨죠? 어릴 적부터 편식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자녀들에게 아이고 잘한다 그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 어디 있어요? 왜 편식해? 이것저것 다 먹어봐. 엄마가 열심히 준비해서 마련한 건데 맛있게 먹어줘야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승승장구하죠. 좋은 일만 베풀어준 자식은 안하물이 된다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놔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적절하게 역사해 주셔서 어떤 때는 성공과 기쁨, 어떤 때는 실패와 자들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당분과 채찍을 적절하게 감미하셔서 여러분과 제 삶을 역사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모든 역사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약점은 그거였어요.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버리고 적들을 무찌르고 탈취물을 탈취하고 땅을 넓히고 그러면서 자기만한 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마땅치 않게 느껴진 거예요. 정작 제사를 드릴 시간에 안 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안 오니까 그럼 내가 제사한다 자 제사하자라고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일을 자기가 고집해서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왕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기는커녕 왕을 사로잡아서 대단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짐승들 아이고 이렇게 깨끗하고 멋진 짐승들을 어떻게 다 진멸해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제물로 쓰자라고 데리고 끌고 왔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순종하지 않아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도 너를 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그게 연결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쁘고 주고 감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 바친다고 했다가 내가 아쉽고 손해볼 것 같고 뭔가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쏙 빠져버리는 이런 카멜레온처럼 오늘은 이 색깔, 내일은 저 색깔 이렇게 달라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 말씀과 같아요.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교회만 있을 때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제발 그러라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이냐?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냐?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냐? 주님이 그러시는 게 주님.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러고 있기 때문에 다 모르죠.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보이고 동네나 가운까지 벗으면 마다 그렇게 보여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주님의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만 내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마음에서 잠깐 멀리 두신 거예요. 더 이상은 여러분과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통치하고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통치와 계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통치는 조절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절제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끊고 믿는 것을 말하죠. 더 이상 오버하지 않도록 우리를 적절하게 막아주신다. 예, 적으로부터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거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 오버하지마. 잠잠해라. 라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한다는 얘기는 언제 나아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이 나아가고 멈춰야 될 것을 하나님은 하늘에 뭘로 알려주셨던 거예요? 구름으로 알려주셨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있고 싶어도 움직였어요.
구름이 안 움직이면 움직이고 싶어서 그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그냥 갑시다. 여기는 너무 무섭고 힘겹고 너무 더워요. 못 살겠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바꾸겠죠. 아, 이런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이곳에 두셨구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겠죠.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고 고난을 하나님이 예수님 닮아가는 여건을 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 고난이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이 까닭없이 십자가를 지시느라 가셨던 그 길을 나도 이렇게 맛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라고 그 믿음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에 누가 정신 나갔어요? 감사한 마음을 하게. 그런데 그런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모르죠.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내주에 계시고 그러면서 내주하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않으려고 당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믿음이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믿음은 논리와는 상관없어요. 상단 논법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이론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처럼 믿어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남들은 잘 안 믿어져서 미칠 것 같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고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 알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무식한 사람이라고 욕을 듣더라도 정말 바보 천치라고 하는 욕을 듣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하나님의 나만 거룩한 욕구가 생겨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세상과 가까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 편이어서 세상과 어울리는 데 지장이 있지만 영적으로 추천한 사람이 살고 믿음에 순종한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세상과 어울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다르니까요. 남들은 다 적당히 다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남들은 적당히 공사를 치르고 내 주머니에 입마에 들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공사 비용을 견적서대로 그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내 입마에 포켓은 없이 오히려 내가 손해보면 손해를 받지 내 돈을 더 드리면 드렸지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하고 적당히 입마에 포켓하고 적당히 둘러치고 10개 넣어야 될 큰 철근을 5개, 6개 정도 만들어서 버티도록 만들어보는 이런 어중뜬 모습이 아니라 10개 들어가야 된다고 도면에 되어 있으면 10개 물가가 올랐어도 10개를 줍니다. 감사하게 우리 방수, 매지 봉사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견적서를 뺄 때는 우리 와이프가 와서 뺐는데 제가 견적서를 뺐다면 조금 더 견적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름 파동 때문에 이게 어지간한 물건들이 다 오는 바람에 이 실리콘하는 거 값이 올라서 견적이 더 나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돈만 있으면 더 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더 나왔던 거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더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중에도 제가 써놓은 견적서대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멋지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예. 물론 말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해주는 이야기는 돈을 더 받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속에서는 내가 견적색으로 열심히 봉사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 그런 마음만큼은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간식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일 못해요 목사님 그만 사보세요. 저는 간식을 이 정도로 사다 갖다 드려요. 여러분 혹시 봉사하실 거 있으면 저희 사택과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제가 간식 배드블로드로 채워드려요. 까베기로 맛있고 좋은 데 많아요.
사람이랑 제가 약간 바보 같은 기질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최근에 알았어요. 저희도 이 사역 꽤 많이 했거든요. 고향에서 광주, 광주에서 원주, 서울에서 원주, 원주에서 충주, 충주에서 서울, 서울에서 다시 남면 여러 번 이사하면서 저희가 한결같이 너무 고생하니까, 또 저희는 7월달에 이사를 많이 하고 12월달에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겨울에 이사할 때는 따뜻한 음료, 빵, 여름에 이사할 때는 시원한 음료, 게토레, 파워에이드, 아이스크림, 적절한 시간을 봐서 그렇게 갖다 드렸어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보, 이제 조금씩만 사과드리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면 더 잘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원래 일할 때는 그렇게 먹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장모님? 모르니까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 배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도 안 되는 일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일은 가능한 성령에 가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은사는 모두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뜻대로.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가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줘놓고 왜 저한테는 고작 방언이에요? 나 안 할래요 하고 방언을 안 해버리면 방언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방언을 할 줄 안다면 통역하기를 힘써라. 그래야 네가 방언으로 무슨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거기에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십니다.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 21절, 23절, 24절 이 말씀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한다는 거였죠? 내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어떤 남편이 그랬대요. 여보 사랑해, 물 한 컵만 줘. 여보 사랑해, 양말 좀 벗겨. 이런 남편이 있었대요. 배짱도 좋은 남편이죠. 꼭 뭘 시키려고 말할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근데 착한 아내, 그걸 또 다 들어주셨는데 그분이 또 집사님이셨는데 사랑한 것인지 한 의식이 들긴 해요. 어쨌든 두 분이 사는 방법은 두 분대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걸 좋다 나쁘다 제가 말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진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매번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나,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나,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짐으로 우리 마음속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 저 안 돼요. 제가 무슨 교사를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좀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이럴수록 사실은 순종도 없어지지만 성령 충만함도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못하는 일도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 그릇에 맞게 순종하면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나는 능력이 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 빈익빈과 불이익부가 있어요. 경제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 점점 신앙이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그런 사람은 점점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부익부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게 바로 신앙의 부익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이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예가 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예라고 대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느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아빠 아버지 제가 그 길을 갈기려고 순종하셨던 예수님 기억하며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길을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스란히 애매한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순종하며 가셨던 것처럼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매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애매한 일에 대해서도 적당히 고난을 당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해코지 하지 마세요. 일부러 말하면서 꼬다니지 마세요. 예,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만 없는 말도 만들지 마시고 있는 말도 때로는 침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세우신 공동체인데 내 말로 교회 공동체가 지저분해지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두렵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우리의 삶도 거룩해 돼서 우리 구역 식구들도 거룩하고 구역 식구들이 거룩하다 보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이 보시면 참 좋다 하고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방황하고 못 미치게 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기 싫어하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을 경험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정성을 담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려고 이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기쁘고 즐겁게 받으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말씀 안에 견고해지도록 사용되는 일에 아름다운 예물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아껴 쓰고 때로는 여러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행함으로 이 물질을 주님께 들거나와 예물로 드리오니 11조를 드리든 주정헌금을 드리든 감사와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리든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을 드리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 하나님 아버지 봉투에 적어놓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주시고 주님이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역경의 환경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 더 차원 높은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고 잘되고 번성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거룩한 손길 되게 도와주시고 발로 밟는 지금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이고 위대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참고해 주신 분들, 오늘 처음으로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새 가족이 오시게 될 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이 힘겨운 일에서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여러분은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날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을 위로하는 금일봉을 전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부서에 비해서 청년들은 어른 예배 때,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강산도의 전도 목사님인 노구몬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여전도회 다비다 여전도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에 야외를 떠납니다. 춘천에 있는 제1가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아침 9시에 출발한다고 하니 시간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준비물도 챙기는 것도 도와주시고 함께 준비 즐겁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이후에 구역장 모임을 하겠고요. 일본 단기 선교 훈련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광고 드린 대로 7월 20일 떠나기까지 계속 훈련을 이어질 텐데요. 오늘 찬양 이후에 새벽 교육실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PPT 봉사자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 분도 없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PPT 제작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PPT를 넘겨주는 것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찬양이나 예배 시간들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다만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기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은데 맨 처음은 무조건 1번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1번을 누르고 2를 누르고 엔터키를 탁 치면 1번으로 지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지원해보세요. 은퇴 권사님들도 괜찮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PPT 봉사자 오늘까지 모집하고요. 손익기 기도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일부러 우리 교인들 145명을 모두 다 이름을 써서 거기다 붙여놨거든요. 특별히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식구들 중에 나오지 못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이름에다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기도든지 적어주시면 좋겠고, 어지간한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손바닥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계단을 타고 올라오신 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진 손바닥에 당신의 손바닥을 놓고 내 손바닥을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협력해 주세요. 교육 함께 그 일을 같이 하시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협력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의미라고 여겨져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 때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전교인 명랑운동회 때 남문학원에서 우리 체육대회 했었는데요. 협력해 주시고 앞서 일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존직 은퇴대 야유회 5일날 다녀왔는데 그때도 선교 주신 분들 또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 헌금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교와 후원과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줄 압니다. 교회 정기 모임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동부 돌봄은 아동부 예배회 12시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구역장 모임, 그다음에 중고등부 모임, 그다음에 청년부 성덕분부가 거기에 적혀진 대로 진행이 되니 여러분 참고하셔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꽃은 이기훈 전도사님과 이기건 형제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데 우리 이기섭 집사님과 이미자 권사님의 아들들이고요. 중식은 구월수 안숙 집사님과 이순옥 권사님 가정에서 아라와 근문의 가족이 우리 중식을 섬겨주셨습니다. 광고는 나가지 않았지만 5월 24일 노예 청년연합회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합니다. 3시부터 해서 조금 어중간하긴 한데 끝나고 제가 청년들을 맡고 있어서 저랑 같이 우리 청년들 이동하면 좋겠으니 시간을 빼내면 좋겠고요. 그리고 31일에 노예 장로 세미나가 있는데요. 우리 5일을 마치고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님 두 번째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오늘까지 답을 주셔야 식사인을 기수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 시간을 갖고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자리에서 어버이들만 자리에 일어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들 누구죠? 엄마 아빠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엄마 아빠. 네. 목사님도 일어나 주세요. 목사님도 일어나 주세요. 운영계 집사님도 일어나시고 엄마 아빠시니까. 예. 우리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로 또 아빠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불려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아요. 자동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계시니 이것 또한 감사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못 들어보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일컬어를 받는 건 은혜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앉아계신 제가 일어서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함성과 박수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성과 박수로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으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겠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는데도 한 마을에 필요하다고 이끌어진 만큼 고생과 수고인데 때로는 하나, 때로는 둘, 때로는 셋, 때로는 6을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받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그 무거운 어깨로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 자녀들이 힘겹게만 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제 제압가림하며 잘 커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아들 딸이 되게 도와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시집장가를 가서 이제는 그들의 아들 딸을 놓고 우리에게는 또 손주가 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라고 일컬어지는 서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득히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얼굴에 웃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히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맑은 정신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당 출입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아들, 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모두가 다 부모를 공경해야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번성할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엄마 아빠에게 잘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잘되게 해주셔야 되라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구하오니 손주들을 붙잡아 주시고 손주들이 없는 가정에 있는 손주들을 주옵소서. 넉넉한 손주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가문이 번성하고 자손들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대수가 이어질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룩한 가문이 다르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손주들을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고 사회를 빛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끼쳐주고 역사를 나타내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살아계시면 삶으로 나타내보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 같은 인생, 에스더 같은 인생에 다 되도록 자녀 손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손 만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는 예수로 온전히 충만한 가정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특별히 아버지 머리가 지끈이로 아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까닭없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혹여 아버지는 지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간구하여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남은 생에 믿는 믿음을 통해 더욱 주님을 영원롭게 이루는 예수의 제자들의 다력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어른들께는 모든 엄마 아빠들께 다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우리 어른들께는 다 나가시는 길에 교회에 준비한 소중한 선물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님 사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보시죠.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께 감사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 기쁨 소망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에 평화된 마음으로 기쁨과 소망만 남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중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신윤호 권사님이나 신영철 집사님을 잘 퇴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주시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예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본석들과 우리 남면 예수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전쟁 중인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를 이제 내가